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꺼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8월의 끝자락에서 뵐 때에 비해서 날씨가 정말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올 한 해가 이제 끝이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에 이 설교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날에 작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그 저녁에 저희 모든 교육자들께서 걱정해 주시면서 제가 담당하던 많은 것들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특히 설교까지 맡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공동체에 있구나. 제가 지지난 수요 설교 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은 커질수록 더 가벼워진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더 날렵해지고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며 그 사랑은 점점 더 퍼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서 참 많은 감동을 했음을 밝힙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막내 전도사로 설교의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과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끝에 목사로 세워지기 전 3번의 설교 동안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들었던 그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이 커질수록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수록 이 세상에 그 사랑은 점점 더 빠르고 날렵하게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흐르게 해주시는 생명의 물줄기가 언제나 우리에게로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그 흐르는 물줄기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보다 나를 아래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만나게 될 이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빛은 어두울수록 뚜렷해진다. 어두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빛의 존재를 믿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로 나아갈 때 오늘 함께 만나게 될 사람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부터 시니어분들에 이르기까지 아마도 전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아마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순종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발견할 수 있냐고 말이지요.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살아서 숨쉬게 되는 그때에는 바로 이 요나와 같이 모순이 가득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렇게 요나와 같이 모순과 불순종과 계속되는 이러한 반복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는 예언자를 생각할 때 아주 영성이 뛰어난 사람, 누구보다도 꿈을 제대로 꿀 줄 아는 사람, 아니면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영성은 기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의 또 다른 역할이 있다면 그 시대를 진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가가 저물고 다윗 왕가가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길을 닦고 예수님께서 사역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길을 닦았던 것처럼, 이 예언자들은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바의 말을 정확하게 알면서 그 시대를 진단하고 파악했던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어쩌면 이러한 시대를 잘 읽었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했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저 큰 성읍 니느웨, 바로 곧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제가 3년 전 수요 설교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복지에서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학대했던 사람들이고, 그곳에 있던 남은 사람들마저도 포로로 끌고 가서 자신이 정복했던 그 땅으로 섞어서 흩어지게 하는, 강제로 이주시켜서 민족들을 와해시키고 씨를 말리게 했었던 당시에 아주 잔인하고 악명 높았던 족속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요나의 시대에 그 니느웨의 세력은 분명히 약해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니느웨와 아시리아의 세력은 무자비했고 거칠었습니다. 사실 그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들었을 때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얘기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내가 얘기한다고 저 악독한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기에 가면은 아마 나를 산채로 찢어 죽일지도 몰라. 그래서인지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예전의 모습들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1절에서 아미떼의 아들로 기록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다라는 표현은 성경과 서방의 문학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긴 합니다.
아니, 성경을 떠나서 오래된 전통의 대부분은 누군가를 지칭하고 또 여러분을 부를 때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때 이 요나의 아버지였던 아미떼라는 사람의 그 말의 뜻은 진리 혹은 성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만 보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성실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고 믿음을 항상 지켰으며 믿음대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이 이 요나였던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른 교회나 아니면 밖에서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로 불린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된 것은 대략 6년 정도 됐습니다. 청년이라는 호칭으로 불린 지는 아마 1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10살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불려왔습니다. 장로의 아들, 특히 이제 저희가 최씨니까 최장로님 아들 이렇게 불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버지께서는 25년 동안 심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밖에 나가거나 아니면 집안 사람들을 만나거나 외부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장로님 아들이라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교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의 가게가 그렇게 넉넉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티코라는 조그마한 차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때 저는 그 티코라는 차를 이제 제가 중학생 때 부모님께서 계속해서 타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높은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존경받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작고 못난 차를 타고 다닐까? 그렇게 못나게 부끄러워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끝나게 되면은 아마 저녁까지 교회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도망치듯이 집에 갔던 적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도 어딘가로 다른 곳으로 놀러 가면 안 될까? 제 학창 시절에는 사실 여행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교회 수련회 말고는 그 어딘가로 떠나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저희 네 식구만 오롯이 여행을 갔던 첫 번째 시간이 제 나이 26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이른 나이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속해서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이른 나이부터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교회에서 줄 수 있는 빛과 평안보다는 그분들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림자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신 적은 별로 없지만 말씀하지 않더라도 가까이에서 보기에 제 어린 신앙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교회라는 것이 너무 전쟁터 같이 보이고 허구한 날 싸우고 허구한 날 계속해서 토라지고 얼굴만 붉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 가지로 학창시절에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성격상 집을 뛰쳐나가고 때려 부수고 뭔가를 엎어버리고 하는 그런 건 잘 못합니다. 오히려 더 괘씸하고 아찔한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션스쿨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미션스쿨이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그 미션스쿨이 바로 불교 미션스쿨이었습니다. 집이 가깝다는 이유도 있었고 친구들이 많이 간다는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부모님 몰래 그 학교에 지원을 했고 덜컥 그곳에 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부모님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저는 사실 그 당시를 많이 까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지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장로님에게는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 되었는지 얼마나 고약한 못된 짓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혼나기도 정말 많이 혼났었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그 학교에서는 종교를 강요하고 법회에 참석하거나 하는 의무가 없어서 실제로 그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없이 다녔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은 참 답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저는 여러 가지 반항들을 하였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학교를 진학한다고 멀리 서울 쪽으로 오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반항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부모님에게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돌아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군대로 도망을 쳤고, 돌아왔을까 하면은 다시 한국에서 저 멀리 타국으로 떠나 도망쳤고, 또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굳게 마음을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여러 부침을 겪은 후에도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기에는 부모님의 기도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여러 도망침 속에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청년의 때에 만났던 거센 풍랑이 눈앞에 있는 모습들을 다시 떠올려 볼 때 저는 요나를 보면서 이 요나를 묵상하면서 저의 청년 시절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다시스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당시의 다시스는 그들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서쪽 반대편에 있었던 스페인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곳은 어디인가요? 바로 그 정반대편의 북쪽에 니느웨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도시 하란보다 북동쪽 위에 있는 히데겔이라고 불렸던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었던 그 도시 니느웨였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가장 오른쪽에 끝에 위에 있는 게 니느웨이고, 그리고 서쪽 끝에 있는 게 다시스입니다. 동쪽으로 가라는, 북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항하고 그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요나는 이제 서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내려갔던 곳은 바로 욥바라는 항구였습니다. 욥바는 당시 이스라엘에게 몇 없는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자연 항구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55km 떨어져 있던 지점에 있었던 항구였고, 오래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북쪽으로부터 레바논의 백향목을 뗏목으로 끌고 왔었던 항구였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욥바라는 뜻 자체가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중해에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이 항구가 바로 이 욥바입니다. 그리고 이 욥바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잠시 찍었던 그 욥바의 노을인데요. 이러한 항구 가까이로 이 요나는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바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에서 내려가야만 했었는데요. 잠시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동서로 나눠진,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보여지는 지도입니다. 고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성서지리를 하면서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땅은 이 지중해로부터, 서쪽의 지중해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약 70km가 안 되는 그 자리에서 해발 800m가 넘는 산지까지 올라가는 아주 동서의 차이가 높이와 낮음이 있는 그러한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로 나아가기 위해서, 욥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요나는 항구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산지에서 가장 밑으로 바다에 닿기 위해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 다음 욥바로 내려간 뒤에 이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배에 올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에 올랐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는 앞서 말씀드렸던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내려가다란 단어, 야라드라는 동사는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배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려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시면 아마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저기는 항구이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탔었던 아탈리아, 현재 안탈리아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 지중해로 배를 타기 위해서는 저 높은 곳에서 내려가서 가장 밑에 있는 배로 내려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야 배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로 내려왔을 때 그 배는 마침내 다시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소망의 물줄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낮은 자리를 선택했던 그러한 낮은 내려감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그저 저 멀리 잠깐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의 표현처럼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은 결국 내려가고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판단과 내 기호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에 어떠한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회피하고 떨어져서 멀리 가는 길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도망치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꺼지게 된지라. 배가 거의 꺼지게 될 만큼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렸습니다. 이 내리다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요나의 앞에, 요나의 배 위에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사공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조금이라도 살기 위해서 다시 배에 있었던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죽을 위해 처해 있기 시작했으며 각자가 신을 찾으며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갔지만 그것을 넘어서 폭풍우가 있는 그 순간에도 다시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편의에 맞춰 이제는 배 밑층으로 가서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선택하여서 마침내 내려간 그곳은 주변의 고통의 소리에 응답하지 않고 주변의 폭풍우를 바라보지 않고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미 때의 아들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계속 저를 비춰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저의 의지대로 살기 바빴고 그렇게 작정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곳에 뚜렷하게 전달하기보다는 나의 욕심에 맞춰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사실 현실을 도피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자 이 길을 선택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길만 바라보고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앞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나의 의지가 결국은 나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앞서 이야기하셨듯 요나의 배 위에 폭풍우를 던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어떤 재앙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고자 하였던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앞에 폭풍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요나의 그 배의 선장은 다급히 요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믿는 신이 있다면 어서 그 신을 찾아서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이 요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기막히게도 요나가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불순종과 이 반항이 이와 같은 거센 폭풍우를 일으켰다는 것을요. 그는 마침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늘에 계시어 온 세상을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외하다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자신의 확신은 하나님이 던졌었던 그 바람 앞에서 무참하게 깨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비로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체념한 듯이 덤덤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저는 이 요나의 덤덤한 답변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삶의 의지를 꺾고 인생의 모든 것을 허무하게 내버리는 장면으로 착각하기 쉽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올바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9절에서 고백했던 그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신을 이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내리막과 같은 삶의 도피의 여정 속에서 그는 이제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바다, 깊이를 측정할 수 없는 이 바다, 그리고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고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이 바다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는 하나님을 피해 요바로 내려갔고 또 배로 내려갔으며 이제 배 밑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요나가 내려갔던 그 내려감까지도 쫓아오셨고 가장 깊숙한 어둠 가운데까지로 쫓아오셔서 이제 더 보이지 않을 그 어둠으로 끌고 내려가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석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도망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말이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내려가는 이 어둠 속에서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바다에 던지게 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 속으로 우리를 끌고 내려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바로 비로소 빛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서 제가 요나를 묵상하며 저의 반항하는 시절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청년의 때는 요나와 같이 계속해서 도피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정말 입으로 제대로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신입생 새내기 1학년 때 떠났었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만났었던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곳을 떠나면서 단돈 50만 원에 이제 12박의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말에 혹하여서 덜컥 신청을 하였고 교회도 제대로 가지 않다가 단기 선교를 가서 그때 이제 공동체를 사귀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즐겁게 그리고 성심성의껏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열심히 이제 청년부 생활을 막 적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성추문 스캔들이 터지게 됩니다. 제가 사귀었던 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중분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거기서 버티고자 했지만 결국 도망치듯이 군대로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버리겠다라고 다짐하고 말이죠. 안타깝게도 저는 이런 일을 몇 번이고 다시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참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해서 아픔을 겪었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님을 떠나고자 떠났을 때 그때에 가장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시작을 시작할 때 요단강의 그 물에 세례터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그 물 밑으로 들어가셔서 물에 잠기셨고 어둠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과 함께 이 땅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높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징크스이며 우리의 후회이고 어둠의 표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까닭은 어둠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들여진 우리가 깊은 수렁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그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찾아와 빛을 밝히 비춰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명함은 결코 세상의 밝음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믿음이 분명하게 밝히 드러나는 곳은 저 바다의 깊숙한 곳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어둠 가운데 내려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그 반대로 가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사실 목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것조차도 그 방법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저는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시스로 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이 덧없는 일인 것처럼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허무한 일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동시에 다음 주에 안수를 앞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길은 스스로 바다에 던짐으로 시작하며 나의 길, 나의 목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모든 것을 바다에 던짐으로써 어둠을 마주하며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고백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바다를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가 흑암 속에 어둠 속에 내려가고 또 내려가더라도 그 더 깊숙한 곳으로 던지셔서 자신을 던지시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